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의 특징을 3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요한계시록은 어떤 추상적인 어떤 교회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당시 실제 하고 있었던 교회를 대상으로 편지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실제 하고 있던 교회가 많은데 그 중에서 7교회를 특별히 선정한 것은 그 7교회가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흩어져 있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그러한 교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하는 7교회에 주신 편지이면서 그리고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주님의 편지, 주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7교회 사자에게 편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과 그리고 모습에 대한 묘사가 그 뒤에 나오는 칭찬, 책망 혹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과 연관이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다 그랬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2, 3장에서 7교회에게 주신 각각의 메시지는 이기는 자들에 대한 그 축복의 약속으로 끝을 맺는데요. 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축복의 약속으로 되어 있고 계시록 21장, 22장 마지막 부분에 가가지고는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에게 한번 적용하면서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칭찬할 때는 우리 교회에도 그런 칭찬거리가 있는가? 책망하실 때에는 혹시나 우리 교회에 그런 책망거리가 있지는 않은가? 회개의 메시지가 주어지면 우리 교회가 이런 면에서는 또 회개해야 되겠구나. 권면의 메시지가 주어지면 우리 교회가 저처럼 주님의 권면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축복의 약속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 4개의 교회, 에서버두, 이 4개의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지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해안 도시지요. 아주 큰 도시, 그 중에서는 아주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지역은요,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들렸고, 그 다음에 제3차 여행 중에는 이 에베소 지역이라는 선교의 전략상 중요한 그 중요성 때문에 무려 2년 반을 거기에 머물면서 가르쳤던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는요, 사도 요한이 거기서 목회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에는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아직도 이렇게 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몇몇의 그 모양들이 지금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은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걸어 다니시는 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요, 경고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 경고에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옮길 것이니라,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하고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7뼈를 붙잡는다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7교회의 사자들을 주관하고 계신다, 붙들고 계신다, 책임지고 계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저는 또 힘을 얻습니다. 주님께서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붙들으시고 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하신다는 거,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만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맡은 사명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느리신다라는 것은 7 금초대는 7 교회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래서 교회의 주권은 우리 주님께 있다는 거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거닐다라는 말은 다니다라는 뜻이에요. 다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해서 다닌다라는 뜻이에요. 한 번 붙잡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한 순간만 붙잡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붙잡고 간섭하시고 주관하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주권,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 교회를 거니신다. 계속해서 간섭하시며 인도하신다,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또 힘을 얻고 주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과 격려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내가 아노라 이거야. 아노라. 우리 주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칭찬받을 일도 아시지만 책망받을 그러한 행위도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님이 아신다, 주님이 보신다, 주님이 들으신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무슨 말을 할 때에도,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에도 항상 주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아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상급받고 칭찬받고 면류관을 얻는 행위가 우리에게 있음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겁니다. 아무도 보는 것 같지 않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지만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칭찬의 내용을 보면은요, 복음을 위한 수고와 인내와 선한 행위를 주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바른 신앙의 교리를 지킨 것을 주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요,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몰라요.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인내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또한 이 에베소 교회는요, 특별히 진리를 사수했던 그런 교회 가운데 하나예요. 말씀에 굳게 선 그러한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니골라당의 어떤 그 이단적인 그들의 교리가 교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잘 막았고 진리 위에서 그들을 물리쳤다라는 이와 같은 것을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계시록에 보면은요, 니골라당의 행위가 몇 번 나오거든요. 그 니골라당의 행위라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 그 무율법주의자 중에 하나거든요. 대표적인 사람이거든요. 방종.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어떤 율법도 우리를 구속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좋은 말 같지만 이것이 한쪽으로 다른 쪽으로 나쁜 쪽으로 나가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범하면서 살아도 우리의 구원은 뭐 확실하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율법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 그러니까 무율법주의자적인 어떤 방종, 이와 같은 것을 가르쳤던 대표적인 사람이 니골라. 그래서 니골라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책망을 한번 보시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딜레마입니다. 어떤 말씀 강조하고 진리 위에 굳게 서면 잘못하다가는 좀 드라이 되기 쉽거든요. 어떤 사랑이 어떤 식어진 모습을 보이기 쉽거든요. 진리와 사랑, 이 둘 사이에 이 밸런스를
잡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이 세워져 나가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두 가지 이 밸런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에요. 말씀, 이 진리 위에 우리가 굳게 서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이런 따뜻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돌보아주는 하나 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그게 좀 부족했어요. 처음 사랑이 식어져 갔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요, 전통적인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예요.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우리 은하평강교회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처음 개척될 때에 얼마나 열심을 냅니까?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기도 힘쓰고요, 전도하기도 힘쓰고요. 다른 한편으로 모이기도 힘쓰고 각 가정마다 자기 집 오픈해가지고 함께 모이고 함께 거기서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눴던 그와 같은 열정 위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고 지금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좀 정착했다, 좀 부흥한다 싶으면 처음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는 거예요. 처음 열정이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책망받은 거예요. 진리를 잘 사수하고 정말 수고하고 인내했던 것 내가 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 그것에 대해서는 주님의 책망을 이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기는 자에 대한 이 상급을 주시는데 에덴의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에덴에서의 그 생명의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다시 먹게 하겠다. 이기는 자에게 다시 처음 사랑을 가지고 처음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기는 자에 대한 축복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생이 회복되는 에덴 동산에서 주어졌던 생명나무, 즉 영생에 대한 그 에덴 동산에서의 그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그 어떤 그 바램, 비전, 사람을 만들 때 주시고자 했던 그 영생이 이루어지는,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정말 말씀에 굳게 서고 믿음 위에 수고하고 인내하는 이런 칭찬받는 모습은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나가고, 우리가 처음 사랑, 처음 열정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천국에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교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인데요. 먼저 서머나 지역에 대해서 한번 이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머나 지역은요,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예,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한 6마일 정도 떨어진 그러한 도시입니다. 저기도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에베소와 더불어 아주 유명한 이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요, 폴리갑 순교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저기에 보면 폴리갑이 목회하면서 사도 요한의 제자였다 그랬죠. 거기서 순교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폴리갑 순교 기념교회가 저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교교회의
천장 벽 쪽에 보면, 옆 벽 쪽에 보면 벽화가 있거든요. 폴리갑이 순교하는 폴리갑 순교화가 있는데요. 레이몽 페레라는 유명한 화가가 저 그림을 그리면서 그 옆에 두 손에 묶여가지고 다음 순교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저 성도의 그 모습이 바로 그림을 그린 페레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겠다라는 화가의 어떤 믿음의 고백이 저 그림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서문화 교회를 살펴보면서 폴리갑의 이 순교자의 그 신앙을 우리도 본받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는 그와 같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이 시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서문화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과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이것은요 죽음이라는 단어와 경고에 있어서 병행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경고와 어떤 죽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서로 관련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칭찬을 받은 교회잖아요. 서문화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로 유명하잖아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지만 부유한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문화 교회는요, 가난한 가운데서도 부유한 교회. 어떤 환경적으로는 궁핍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부유했던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칭찬만 받은 교회고 우리 교회가 본받을 만한 그러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기에 보면 환난이라는 말은요, 박해를 심하게 받다라는 뜻이에요. 한 번의 박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계속되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서문화 교회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을 겪고 핍박을 받았는데 그것이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핍박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궁핍은요, 물질적인 어떤 가난함, 물질적인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문화 교회는요, 외부적으로도 핍박과 환난이 있었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가난했던 그런 교회가 서문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있었어요. 회방. 옛날 그 개혁 성경에서는 회방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것이 이 블레스피미라고 해가지고 신성 모독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신성 모독이라 그러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사탄적인 행동이나 어떤 이단들에게 자주 사용했던 단어가 신성 모독이에요. 그런데 자칭 유대인들이라 하는 자들의 어떤 신성 모독적인 어떤 비난도 받았던, 다시 말하면 이단이라고 매도한다든가 아니면 하나님을 거짓으로 믿는 자들이라든가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이란 이런 식으로 비방을 받았고 회방을 받았던 교회가 이 서문화 교회였습니다. 이와 같이 보면 외부적인 상황은 굉장히 좀 힘들고 연약하고 궁핍한 가운데 있었지만 이들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충성했던 그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이와 교회에 책망이 없다라는 거, 굉장히 이거는 놀랄 만한 일이죠. 주님 보시기에 책망이 없다는 거, 정말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정말 책망할 것이 없는
칭찬만 받는 그런 교회, 정말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폴리갑의 순교를 뒤이어가지고 계속해서 순교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권면이 그래서 주어집니다.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폴리갑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순교자가 나오게 될 텐데, 그렇던 장차 받게 되는 그러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요, 면류관의 종류들이 이제 몇 가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불멸의 면류관이 나옵니다.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충성히 한 자들에게는 불멸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계시록 2장 10절과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견디는 자,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고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이 말씀을 먹고 그리고 양육하는 자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라고 약속되어 있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면 영혼을 구원한 자에게 자랑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다시 오시거든요. 또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백보자 심판이 열리거든요. 믿지 않는 자, 불신자들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상급을 받게 되는데, 그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불멸의 면류관 다 받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이기는 자에게, 시험을 이기는 자,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예비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어진 사명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요, 가난하지만 부유했던 교회다. 우리 교회가 별로 이렇게 내세울 것이 없고 뭐 그렇게 크게 부유한 교회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서머나 교회처럼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지역은요,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버가모 교회는요, 그 지도를 보시면 서머나 교회에서 또 북쪽으로 한 60마일 정도 떨어진 그런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는 좀 내륙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산 위에, 그러니까 해발 300m 이상 되는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일종의 산성 도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와 함께 서아시아에 있는 3대 도시로 그렇게 일컬어지는 그러한 시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고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방의 수도로서 행정 중심 도시였습니다.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거대한 도서관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이 아주 유명했거든요. 크고 유명했는데 거기에 필적할 만한 그러한 도서관이 이 버가모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으로 이게 우상의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이 사진 한번 보시면은요, 저 사진에
버가모 교회 옆에 세라피스 신전 기둥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 옆에 세라피스 신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라피스 신은요, 이집트 신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저 세라피스 신전뿐만 아니고요, 버가모에는요, 로마의 최고의 신으로 일컬어지는 제우스 신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테네 신전, 디오노스스 신전, 그리고 황제들을 섬기는 그러한 신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스큘레피우스 신전도 있었어요. 이 아스큘레피우스 신은요, 뱀의 형상을 한 신이거든요. 의학의 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버가모는요, 굉장히 큰 병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몰려왔고요. 그래서 그 병원뿐만 아니라 그 신전도 있어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치유의 신, 의학의 신은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에서 거기서 제사하는 이와 같은 곳이 이 버가모 지역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신들의 도시예요. 신들의 우상의 도시가 버가모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가모는요, 영적 전쟁터였어요.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가 정말 어려운 도시가 버가모 도시였어요. 자,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과 모습을 보면은요, 좌우에 나이선 검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장 12절에 보니까. 그런데 권면하고 경고하는 데 보면은요, 회개하지 않으면 속히 임하셔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시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검이라는 단어로 서로 연관을 짓고 있어요.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어떤 경고가 지금 검이라는 단어적인 병행을 이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칭찬이 있죠. 칭찬을 받았는데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거주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고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 믿음을 지켰다, 이러한 칭찬을 받았어요. 여기서 안디바는요, 버가모 교회의 감독입니다.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 때 불로 달군 황소 우상 위에 올려놓고요, 밑에서 불을 떼어가지고 태워 죽였다라는 그렇게 순교적 상황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안디바는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안디바가 죽을 때에 두 가지 반응이 있거든요. 첫 번째 반응은 무서워가지고 믿음을 저버리는, 배도의 길을 걷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요, 안디바가 죽음을 당할 때, 순교를 당할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던 그와 같은 교회,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곳에 거하면서도 또 순교의 핍박,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그 핍박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이 버가모 교회, 주님이 칭찬하시는 겁니다. 우리 은혜합병강교회가 있는 이 지역,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음란물을 촬영하는 그와 같은 이 지역이 아주 가깝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주 영적으로 굉장히 어떤 싸움이 심한 그러한 교회 중에,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와 같은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또 이겨서 믿음을 지켜서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책망도 받았어요. 이 책망을 받았는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러한 책망을 받았어요. 니골라당의 교훈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무율법주의적인 방종, 특별히 성적으로 어떻게 보면 타락한 쾌락주의를 추구하는 그러한 무리를 일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됐다, 나는 율법과 상관없다,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적인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어떤 쾌락을 쫓는 그와 같은 모습, 이게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발람의 교훈은 뭐냐면, 구약 민수기에 보면은요, 선지자 발람이 돈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의 자리로 이끄는 그와 같은 이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음행의 자리, 우상 숭배의 자리, 음행의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서, 그래서 그 결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죽임을 당하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발람입니다. 그런데 그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 있다. 이게 뭡니까? 이것은 배금주의, 돈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으로 몰았던 그 어떤 발람의 뒤를 쫓는 자들, 즉 돈을 숭배하는 자들, 만몬주의라고 그러거든요. 만몬주의. 이처럼 이 버가모 교회는요, 칭찬은 핍박 속에서도, 그리고 어떤 영적인 전쟁터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라는 그와 같은 칭찬을 받았는데, 반대로 어떻게 보면 세상의 유혹과 타협하고 또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갔던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또 교회들의 딜레마입니다. 요즘 이 세상은요, 적당히 타협하며 살라라는 그와 같은 사상이 스며들었어요. 교회들마다. 이성주의가 판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그 정도는 괜찮아, 적당히 하지 뭐, 이와 같은 이 사상이 교회마다 스며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버가모에게 주시는 권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세상과 타협하고 물질 만능주의 사상에 물들어서 돈 때문에 어떤 믿음을 저버린다든가 믿음이 약해진다든가 이와 같은 것을 추구했던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속히 임하셔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싸우시겠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권면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쾌락에서도 이기고 핍박에서도 이기고, 이기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두 가지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만나,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 그랬거든요. 감추었던 만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백성들은 죽었지만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말씀하셨거든요. 감췄던 만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기는 자에게 주시기라고 약속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새 이름을 기록한 흰 돌을 주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흰 돌은요,
무죄를 나타나는 표시다, 이렇게 어떤 학자들은 해석하고요. 어떤 학자들은요, 당시 이 재판할 때 흰 돌과 검은 돌이 있는데, 흰 돌을 내밀면 무죄고 검은 돌을 내밀면 그 유죄 판결이었대요. 그래서 이 흰 돌은 무죄를 표시하는 그런 돌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승리한 자의 이름을 새겨 넣어서 세웠던 흰 돌, 즉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가지고 흰 돌에다가 그것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는 어떤 흰 돌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연회장에 들어갈 때에 어떤 들어갈 수 있는 표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흰 돌에다가 이름을 쓴 그것이 입장할 수 있는 어떤 표식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초대장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사탄은요, 교회를 공격한 무기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유혹하고 공격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핍박이고 두 번째가 어떤 유혹하는 겁니다. 세상 쾌락으로 유혹하고 어떤 세상 좋은 것으로 유혹하고, 이런 두 가지로 공격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 사탄의 두 가지 공격에 전부 다 맞서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원수가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영적인 이 치열한 전쟁터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아무리 좋은 것을 유혹해도, 돈으로 유혹하고 성적인 것으로 유혹하고 뭐 어떤 것으로 유혹해도 우리는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겨 나가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두아디아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아디라가 있었던 그 지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버가모에서 남동쪽으로 약 40마일 떨어진 어떤 작은 교회입니다. 그 작은 도시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인구가 한 6만 정도 되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도시도 작고 그리고 교회도 어떤 작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 이제 예배당이었던 그 모습이거든요. 유적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작은 지역이었고 작은 교회였고,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칭찬도 제일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고 책망도 제일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았던 거예요. 칭찬도 많고 책망도 많고. 두아디라 지역은요, 군사적으로 중요한 도시였고 상업적으로도 특별히 길드, 그러니까 어떤 상인 조합이 결성되었던 이제 그러한 지역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과 또 하나가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 철장을 가지고 다스리는 그 어떤 권세, 주석 같은 발로 밟으면 뭐 그냥 웬만한 거 다 으깨지거든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철장을 가지고 깨트린 것 같은, 질그를 깨트린 것 같은 그와 같은 축복의 약속, 이렇게 연관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눈이 불꽃 같고라는 말씀은요, 23절에 보니까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자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을 살피시는, 아시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칭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내가 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처음 것보다 나중 것이 더 많다. 이것은 참 놀라운 칭찬이에요. 행위를 아시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하나하나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사랑, 인내, 믿음, 행위가 있었고 섬김이 있었고 정말 좋은 교회예요. 사랑과 섬김이 있는 교회, 그것도 처음보다 나중에 더 많은 교회. 야, 이거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는요,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사랑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식어져 갔거든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요, 사랑과 인내와 섬김과 행위도 있었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더 많았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가 매해 매주 처음 사랑보다, 처음 인내보다, 처음 섬김보다 나중에 더 많은 그와 같은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좋은 칭찬이죠. 굉장히 중요한 칭찬입니다. 그런데 책망이 있어요. 이 책망, 어떤 책망을 받았냐면 자칭 선지자라 하는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이사벨을 용납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세벨은요, 구약 성경에 나오죠.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그 부인으로 나오죠. 정략적인 결혼으로서 그 이방 나라 시돈 왕의 딸과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 시돈 지역은요, 바알을 섬기는 아주 우상의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 북이스라엘로 오면서 자기가 섬겼던 이 바알, 이 우상을 온 나라에 퍼뜨려 버렸어요. 행음하게 했고요. 그래서 이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지역에는요, 보통 바알 신과 어울려서 아세라 신도 막 같이 섬겼는데 제사 드리고 거기서 여사제들과 함께 행음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우상만 섬기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음의 자리까지 이 방탕하게 만들었던 그 여인이 이사벨이에요. 그 이세벨을 용납했다라는 말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 교회 안에 있었다. 그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도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두아디라 지역에는 상인 지역 어떤 그 길드라고 해가지고 상인 조합이 많이 결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상인 조합들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제사를 해요. 그리고 제사가 끝나면 같이 거기서 행음하는, 똑같은 이 여사제들하고 행음하는 이와 같은 이세벨, 과거의 구약 성경의 이세벨에 가져왔던 그와 같은 모습이, 영적인 타락의 모습이 두아디라 교회에도 그대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도 성적으로 방종했고, 즉 영적으로도 간음했던, 하나님보다도 더 세상을 사랑하고 그 세상의 어떤 이 방탕, 쾌락 이쪽으로 나아갔던 그와 같은 모습은 책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 어떻게 보면 현대교회의 모습, 우리가 우리 교회는 과연 이런 모습이 없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의 자리, 이것은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물질이에요. 물질이 우상이거든요. 그 다음에 성적인 유혹, 어떤 명예, 알코올,
그다음에 어떤 이 드럭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이 전부 다 영적인 그 어떤 우상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보다도 더 깊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되 세상 것을 다 이 버리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왜냐하면 우상은요 공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공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를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그 같은 세상 것들 다 버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두아디라 교회에 권면하는데, 있는 것은 끝까지 굳게 잡고 그 다음에 책망받는 것은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칭찬받을 만한 있는 것들 우리가 끝까지 잡아야 돼요. 그렇지만 회개할 모습, 책망받을 모습, 이와 같은 것들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침상에 던질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침상에 던진다는 말은요, 여러분 병에 들면 침상에 누워있게 돼요. 그래서 질병의 자리, 나아가서 죽음의 자리까지로 이끄시겠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나만이 아니라 사망으로 그들의 자녀를 죽이리라. 너희들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심판의 이 경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요, 이 주님께서 철저한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다스림의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별을 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새벽별 대신 주님을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떤 이 지도자 위치로 주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될 것이라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의 자리로 이끄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나중 것이 처음 행위보다 더 많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탄과 세상의 유혹에 타협하지 않고 순수한 믿음을 지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약속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